이 말씀은 시편 23편과 더불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첫 사역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오늘날 요단강 저편 해변에 갈릴리 땅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려면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지역에 이 지역에 가신 것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첫 사역을 여기서 하셨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은 소외받고 힘든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 납달리는, 이 납달리라는 지파는 애국을 출애굽하면서 맨 꽁지에서 따라온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을 때 가장 북쪽에 자리를 잡았던, 가장 북쪽에서 외세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쳤던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힘이 들고 외롭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견뎠던 지파가 12지파 중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때에 잡혀가고 고통받고 너무너무 많은 아픔을 가졌던 이 지파에게 이사야서는 나중에 위로를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위로의 마을이다. 가버나훔, 여러분들 나훔 선지자 있죠? 예,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 동네에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바로 처음 이 동네에 와서 주님께서 환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웠고 너무너무나 참 괴로워했던 그 동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역사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바로 힘든 부분이 저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우리 심령이 혼돈스럽고 왠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그리고 늘 암울하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르니까 여기에 다른 것을 채우지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죄 지었는 우리 다 1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나고 나면 3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하나님이시지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마음만 열려있으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선과 악과 모든 것이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흑암의 말씀을 4장 16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 죄성에 있는 우리에게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거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늘은 죄성입니다. 이곳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이방의 갈릴리 땅이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찾아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죄인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인의 삶에서 돌아서서 천국을 향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문제를 이야기시켰었습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전하기 전에 5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이것만 가지고 붙잡았지만 이 복이 내게 오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머무른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야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술을 열으셔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십니까? 주님께서 앉으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는 귀를 기울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제대로 듣는 소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을 때에 여기에 팔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에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 쭉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안에 나머지 애통과 온유와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의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함께 그 동산에 누릴 수가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내 삶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을 설명하실 때에 이 팔복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천국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을 서슴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었구나. 그래서 내 때문에 죽었구나.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팔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뜻이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에 올라 앉으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팔복은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 그래서 거물을 버려두고 거물은 뭡니까? 생업입니다. 자기네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가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내 생업이 거기에 달려가 있으면 주님 가까이 못 갑니다. 무리들입니다. 불안합니다. 누가 내 물건 훔쳐갈까? 누가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염려는 주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영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신앙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동량으로 듣고 그럴 것이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머무르신 그 자리에서 나도 머물러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려면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하신 입을 열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팔복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던 죄에 대한 포로 생활입니다. 그곳에는 어둠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납달리에 대해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구원의 빛이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구원의 빛이 미칠 것이라고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했던 그 땅에 그들 지파가 머물렀던 그곳에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사역을 하신 것이어서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위로도 하여 주시고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가버나움 지역은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내가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이 주었건만 결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와서 내게 이득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그죠?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뭐 하나 있는가 싶어서 얻어 걸리기 위해서 오는 그 신앙은 가버나움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있었던 그 심판의 불보다도 너희들이 견디기가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견디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쫓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렸습니다. 혹시나 내 아픈 병 고쳐주면 좋겠지.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치고 나면 내 몰라라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없지요.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육적으로 자꾸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주님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목적은 함께 천국에서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망에 이르러서 회개치도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심령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돌려놓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주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급함이 없지요. 무리들은 그냥 현상에만 기웃거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가 하면 심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육을 가진 우리들은 중병을 걸리든 어떤 병을 걸리든 건강하게 살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지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올랐습니다. 산이라는 의미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다만 그 산이라는 것은 노아에게도 그 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산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산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도 산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산이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 그 산에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생명을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산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곳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숨어서 짓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미친 자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 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것도 복이지만, 왜 내가 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이것을 깨달을 때
복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 복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까? 이것을 알아야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복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애쓰고 힘쓸 때에 이게 내가 복입니다. 죄의 길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끝이면 똑같습니다. 깨닫는 걸로 내가 미안하다고. 문제는 뭐냐면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셨지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게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도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망의 길로 만들어가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격은 어디 봤습니까? 말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보이나요? 말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은 들으면서 내 혼의 터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하면 10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죄의 모양을 완전히 만들어서 나를 죽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을 열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복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빛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빛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적으로 지금 앉아서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성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로 듣고 있을까요? 정말 나는 허다한 무리 속에서 현상만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죄악의 땅에서 머무른 우리를 향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빛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단어를 풀어드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조금 더 바로 알기 위해서 가르쳐 주실 따름이지, 원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른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주님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나부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2개나 되면 좋겠는데 천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2개나 되면 좋겠는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로 쫓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혼돈하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간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주셨네? 부활하셨네? 여러분들 그냥 하나에 쉽게 던지고 지나가면 주님과 야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서도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가 뭔데? 내가 뭐가 잘났기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전부를.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생각. 쉽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 마음 바로 알아야 그 복이 옵니다. 그 복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성경에 오늘 말씀대로 10절 이후에 보십시오. 믿음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할 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가려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다. 핍박. 거짓으로, 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말을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썩입니다. 없는 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말 악한 것들은, 쉬운 것은 우리가 잘 막아냅니다. 아닌 것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속는가 하면 내 안에서 숨겨진 내 자신을 속입니다. 거기에 다 고리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은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속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될 수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합리화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왜 내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듣지 못할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된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듣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인데 있어야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수없이 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나버립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형체를 가지시고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보혜사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열매를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핍박과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받을 때 복으로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기란 말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내게 올 때 기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올 때 기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 잔치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천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세상에 할 일 너무 많아서 주님 조금만 있다 갈게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내가 아직 지금 그 자리에 못 갔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 안 기다려주시면 어떡할까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두 번이나 되면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3세판을 좋아하잖아요. 한 번 찍고 나면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하면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은 그 기회를 주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그저 형식으로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왜 따르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러겠지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잘 받으셔서 주님이 계시는 그 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가십시다. 여기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따라갈까요? 무리들은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소문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생활 잘 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받은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애통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까지 못할까 싶어서, 죄로 인해서 천국까지 못할까 싶어서 애통하는 것이 이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포도주 접틀에서 쥐어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냥 아이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믿음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심령이 우둔하고 참 미련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너무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